합격이란 제목으로 우리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분노의 문제, 다음 주에는 언어 생활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표정과 행동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8월 한 달, 우리 7월도 더웠고 8월도 더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가 때로는 더워서 짜증나고 화내기 쉬운 이런 계절인데,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같은 형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도 참 믿음이 좋으시고 아주 좋은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일학교 그 형하고 동생이 있다가 그 형이 동생을 갖다가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아주 막 애를 막 패는데, 정말 개 패듯이 막 패는데 선생님 앞에서 애를 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아이가, 그 믿음 좋은 집안의 아이가 더군다나 자기 동생을, 그것도 힘이 없는 아이를, 자기보다 힘이 훨씬 약한 아이를 그렇게 팰 수 있는가.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갖고 이 아이를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때 그 아이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이렇게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로 하여금 이제 그 선생님 앞에서 또 자기 동생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매를 때리거나 이렇게 벌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부모님들 워낙 무섭기 때문에 괜히 애 잘못 건드렸다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로 아이를 잘 타일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아이에게 동생과 싸운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를 그 아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만큼 화를 낼 수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화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화를 낸다면 어떤 화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은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근거들을 여러 구절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7장 9절도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6절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럴 때 수욕을 참는다, 참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나옵니다. 이렇게 육체의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7장 4절도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하면서 부는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2절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어떤 환경에서건 화를 다스리겠노라고,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겠노라고 하는 이 결심, 이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건 또는 무조건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를 원문을 직역해보면 분을 내어도를 be angry라고, 화를 내어라라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어디에는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 이곳에서는 오히려 화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 화를 내라라는 명령을 듣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를 내라라고 오늘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 주체, 이 대상은 지금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질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된 사람들, 예수님처럼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는 보통 말하는 성질 더러운 그런 더러운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 우리가 의로운 일에 화를 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이나 이런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를 보아도 화를 낼 때는 화를 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마가복음 3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병을 고치는가 안 하는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손 마른 병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완악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만 관심을 갖는 그들의 완악함에 하나님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완악함을 보실 때,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실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척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잡상인들이 성전의 기득권자들과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백성들의 돈을 이렇게 갈취하면서 상행위를 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실 때는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면서까지 이렇게 분노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분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볼 때 마음의 격분함을 느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던 모세도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금을 모아다가 금신상,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려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진노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진노했으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받아다가 그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그는 진노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사돈을 맺는 것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보십시오,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그 느헤미야 선지자는 지금 백성들의 머리채까지 다 잡아 뜯으면서 이렇게 진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도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여 화를 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도 분노를 나타내야 됩니다. 오히려 분노를, 의분을 나타냄으로써 그것이 죄임을 지적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면 분명히 화를 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비겁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법을 했는데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이성을 향해 음란한 생각을 품고 심지어 그 생각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려 해놓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를 죄로부터 유혹하는 마귀야, 떠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그리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향하여서 또 돌아서도록 꾸짖어야 됩니다. 너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너 죽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자신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나를 그냥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 자신에게 진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분명히 화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들 너무 귀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재롱 부리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다 보면요 그 속 없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 애가 난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귀엽습니까? 솔직히 화가 나요? 귀여워요? 아이고 이놈 많이 컸네. 아이고 이제 거짓말도 하네. 그러면서 아이고 내 새끼 많이 큰 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그래서요 아이가 잘못했으면 거짓말을 했으면 아이에게 따끔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에게 다리미에 손을 대면 그 뜨겁고 된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길이 없더라고요. 전에 보면 저 아는 분은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고 손을 갖다가 턱 갖다 대갖고 애가 여기에 물집이 다 생기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약간 미련한 부모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가까이 대게 해서 뜨거운 걸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요 아주 인상파 표정 연기를 했습니다. 너 이거 만지면 얼마나 뜨거운 건 줄 알아? 그래서 막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제가 한 5분 동안 쇼를 했습니다. 아주 쇼를 하라 그러면서 쇼를 하면서 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이가 아주 그냥 학이 질리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애가 절대로 다리미 곁에 가서 이렇게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자녀가 잘못하면 가르쳐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르치는데 지혜롭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뭐 소리를 지르어서 가르치시든지 매를 때리시든지 뭐 회초리를 때리시든지 아니면 잘 타이르시든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이에게 그것이 죄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 다른 거에 화내지 마십시오. 애가 실수했다고, 애가 말썽 좀 부렸다고, 장난하다가 뭐 좀 그 비싼 거 깼다고 그것 때문에 길길이 날때고 화내고 벌벌 떨고 애 몽둥이 잡고 패고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애가
그러니까 애지요. 애가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런 잘못은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아이가 죄를 짓느냐, 내 아이가 지금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형제 자매들 향해서도, 심지어 사회를 향해서도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보수주의 교회가 참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보수주의, 특히 보수주의 교회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수주의 교회가 이렇게 등한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화낼 줄 모르는 그런 조금은 무력한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불도저로 밀려나고 있을 때도, 심지어 독재자의 무력 앞에 인권이 짓밟히고 있을 때도 제대로 화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역사 앞에서 한국의 민주화에, 한국의 보수주의가 무슨 일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참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분명한 그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촛불 집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정부가 내 아이에게 광우병이 걸린 소고기를 먹인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분은 분명히 의분을 터뜨리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작금의 촛불 집회에 대해 순수한 촛불을 이제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그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 양심으로 주시는 그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은혜 받은 성도로 간다면 그러므로 역사의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역사 앞에서 내가 바로 판단하고 있는지, 내 행동이 바른 것인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행동에 대해서 역사가 무엇이라고 평가해 줄지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해 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그 일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며 그 의분을 터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성도 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심지어 배우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조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노를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쾌재를 부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건 말씀 잘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화도 못 낸다 그러는데, 내가 내 성질이 있는데 나 그러고 못 산다, 내 정말 속 터져서 난 그러고 못 살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의분거리만 만나면, 내가 건수만 만나면 그때는 내 이 더러운 성질 내 마음껏 한번 발휘하리라. 나의 무서운 모습을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리라. 뭔가 보여주리라.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그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명분만 있으면 마음대로 화를 내어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화내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내는 일, 의로운 분노는 마치 필요 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분을 잘 조절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분이라고 하더라도 화내는 것에는 그 성격상 파괴적이고 걷잡을 수 없는 성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의분을 터뜨리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를 내는 요령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요령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거 뭐 말장난합니까? 그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화를 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심지어 뭐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미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막 그 분노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사기친 사기꾼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인 몰래 다른 곳에 딴 살림 차린 성도가 있다고 하면 정말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적어도 분노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우리는 의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죄악은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은 지적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분명한 사실, 뭐 이렇게 뭐 그랬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있고 정말 그 사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을 못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분명히 화를 낼 때 화를 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는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정말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의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럴 때 극단적인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죄는 미워하되 그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나도 저 사람과 다른 죄를 저질렀을 뿐이지 나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고 또 때로는 정말 드러났다면 나 역시 지탄받아야 될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참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내가 의분을 터뜨리는 그분들을 주님, 참으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그분들을 참으로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 우리는 그 불법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내는 감정은 오랫동안 지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그날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그 분한 것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분을 품는데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의분으로 시작된 분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증오로, 적대감으로,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분노는 분명히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 불법에 대하여서는 분노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용서해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잠자리를 들기 전까지는, 잠자리를 들 때에는, 그때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성도라면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명분으로 의분이란 것으로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것이 쓴뿌리로 자라나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내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분을 품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의분을 나타내되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중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의분을 내는 순간에 그 중상모략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의분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자가 되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불의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이다, 정말 죽일 사람이다 하면서 유혹할 것입니다. 철전지 원수라고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의분을 나타내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며 의로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자로서 화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근데 먼저 나를 향하여서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불의와 타협할 때 화를 내야 하고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엄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에 대하여서 화를 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예쁜 내 아이라고 감싸돌기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쁠수록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할수록 더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화를 냅시다. 화를 내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되 죄를 향하여 화를 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오랫동안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그 화를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맙시다. 혹시라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미워지려 할 때 분명하게 돌이킵시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중상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중상모략자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우리의 진노를 이렇게 폭발시키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 유혹으로부터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단 마귀를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품어주면서 심지어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분을 터트린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안에서는 그것이 죄로서 발전하지 않도록 내 심령을 악하게 만들지 않도록 내 심령이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것이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분을 품되 죄를 짓지 않으며 의로운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